누가복음 15장에 가보면은 비유가 세 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개가 각각 이야기는 다르지만 주제는 같아요. 잃어버린 어떤 것을 찾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는다라는 이런 표현을 신학적인 어떤 단어로 바꾼다면 구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세 개의 다른 비유는 잃은 자를 다시 찾으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를 보면은요, 처음에는 짐승이죠.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는 그 목자의 비유입니다. 두 번째로는 10 드라크마 중에서 한 드라크마를 찾는 어떤 여인의 비유입니다. 이 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은 동전이, 이 동전이 뭐 쿼러 정도의 동전이 아니라 하루 일당이 되는 큰 가치의 동전인 것입니다. 또 세 번째 비유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다시 찾는 그런 아버지의 비유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짐승에서 돈에서 사람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100분의 1 가치에서 10분의 1 가치, 그 다음에 2분의 1 가치로 점점 그 가치가 높여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시는, 구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가를 보여주시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는 바로 이렇게 잃어버린 그런 영혼을 찾는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출애굽의 역사가 나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이 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그 바벨론에 끌려갔던 백성들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이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이방인들, 죄인들 다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는 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바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돌아오게 하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세 가지의 요소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죄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회개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바로 이 세 가지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인간의 원래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죄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는 거죠. 회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이것을 오늘 비유를 통해서 보게 돼요. 자, 그럼 첫째로 오늘 비유에서 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보게 되는데, 죄의 정의를 오늘 본문에서 찾는다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지금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는 그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아들이 떠날 때에 그냥 놔두세요. 죄를 선택해서 나아가고 있는 아들을 그냥 놔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택하도록 놔두는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악을 만드셔가지고 사람으로 하여금 그 악을 선택하게 하셨습니까? 에덴 동산에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으셔서 그 열매를 따먹게 하시고 인간을 죄인으로 만드셔서 또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만드신 이유가 뭡니까? 아예 처음부터 그 나무를 만들지 않았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질문들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깨달아요. 그렇게 믿습니다. 악이 있어야 선이 있는 거예요. 선택이 있어야 진짜 선입니다. 미움과 사랑이 있어야 그 사랑을 선택할 때 그 사랑이 진짜 사랑입니다. 불순종과 순종이 있을 때 순종을 선택해서 순종할 때 그것이 진짜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냥 선을 행하도록 되어 있고 사랑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고 순종하도록 프로그램이 되어 있으면 그것은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바로 기계예요. 로봇이에요. 하나님은 기계하고 관계하지 않습니다. 인격적인 존재와 관계하기를 원하십니다. 선택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선택해서 하나님을 순종할 때에 그 사랑과 순종을 받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이. 그런데 인간은 선 대신 악을 선택해서 타락하게 되었고,
그래서 인간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비극이 오게 된 것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선을 선택하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최고의 선이 뭐냐?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을 선택할 때에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로 다시 들어가 보면은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12절에서 이렇게 쓰여져 있죠.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큰아들에게도 둘째 아들에게도 재산을 나누어 줍니다. 신명기 21장 7절에 가보면은 재산을 어떻게 나누어야 되는지가 나와 있어요. 장자가 다른 형제에 비해서 2배를 많이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아들이 있으니까 큰아들은 3분의 2의 아버지의 재산을 갖게 되고 둘째 아들은 3분의 1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중동 지역에서는 그 관습으로는 멀쩡한 아버지에게 재산을 나눠달라고 하는 법이 없습니다. 아버님이 거의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재산을 나눠주고 나누는 것하고 또 사용하는 건 다른 거예요. 사용권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것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둘째 아들은 멀쩡히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배은망덕하고 불효막심한 모습인데 그것을 가지고 싸들고 나가서 사용합니다. 멀쩡히 살아계신 아버지가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그 유산을 사용했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 당신 죽었어 라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이거는 용납할 수 없는 불효막심한 모습이, 그 얘기를 들은 그 지역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그 둘째 아들을 향해서 패역한 아들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21장 8절에 보니까 이 패역한 아들은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둘째 아들은, 이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둘째 아들은 돌에 맞아 죽어야 마땅한 정도의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방탕했다 정도가 아니라 이 정도로 패역한 아들이 되어서 돌에 맞아 죽어도 마땅한 그러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비유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이 돈을 가지고 어디로 가서 썼어요? 다른 나라로 갔습니다. 다른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방 나라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죄인 취급하고 있고 이방 사람들은 영적으로 아주 더러운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돈을 쓰고 있다고 한다면 이 둘째 아들은 아주 불효막심, 거기다가 2배, 3배 되는 불효막심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다리고 계신 그분이 바로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등진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죽은 분으로 취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니체는 하나님은 죽었다 그랬습니다. 바로 불신의 삶 속에 사는 자들이 바로 그러한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한 자들, 하나님을 죽은 분으로 취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 둘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하면 다 멸망받을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구원의 기회를 주시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기다림을 볼 수 있어요. 그 인내와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요즘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숨쉬게 해달라고 하는 흑인 남자의 부르짖음을 무시하고 목을 짓눌러 숨을 쉬지 못하게 하고 죽음까지 이르게 한 인종차별의 악을 보면서 우리는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한 상황 속에서 이것을 이용해서 가게의 창문을 부수고 남의 재산을 또 훔쳐가면서 웃음 짓고 있는 그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머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죄악과 혼돈의 세상 속에서도 참고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를 원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신 그 하나님 바로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또 한 가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회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죄의 자리를 떠나는 것이,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이고
회개는 죄로부터 다시 일어서서 떠나는 것입니다. 허랑방탕했던 둘째 아들이 모든 것을 탕진하게 되었고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하게 돼요. 이 남의 집이 누구네 집입니까? 이방인의 집이에요. 이방인의 종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어떤 일을 합니까? 돼지 키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돼지 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또 흉년이 들어서 제대로 급료를 받지 못하니까 돼지가 먹는 음식을 나눠 먹게 되고 그것도 제대로 없어서 먹지 못하는 아주 비참한 상황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15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서 하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가 먹는 주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것이 바로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의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영적인 상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의 이 비참한 상황은요, 육신적인 그런 비참함뿐만 아니라 영적인 비참함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은 이방인들을 죄인 취급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할례 받지 못한 자라고 해서 영적으로 아주 죄인이고 더러운 자라고 경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그런 죄인들의 종이 되었어요. 이런 죄인들, 이방인보다도 못한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돼지를 치고 있다고 하는 것. 율법의 돼지고기는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돼지는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더러운 음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 중에서는 돼지고기라고 하는 것을 입에 담는 것조차 불편하게 생각해서 돼지고기를 하얀 고기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탈무드에서는 돼지 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한 상황 속에 지금 둘째 아들이 처해져 있는 것입니다. 키우는 정도가 아니라 돼지가 먹는 음식인 주업 열매를 나눠 먹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주 더럽고 추하고 완전히 파괴된 그런 상황, 이것이 둘째 아들의 모습이고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영적인 상태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비유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비참함을 깨닫는 것이 회개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육체적으로 편안한 그런 상태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의 영적인 상태는 바로 비참한 상태라고 하는, 돼지 우리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의 영적인 상태라고 하는 것이, 이것을 깨달을 때에 그때 거기서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깨닫는 게 쉽지 않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인간의 그 죄성과 교만함 때문에 깨닫지 못해요. 근데 언제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상태를 알 수가 있는가? 우리 경험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바로 고난의 때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왔을 때에, 큰 문제가 왔을 때에 자기 자신을 깊이 성찰하면서 내가 지금 뭐하고 있나?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상태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보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바로 그랬어요. 이런 고난 속에서 자신의 처지를 보게 되고 비참함을 알게 되고 아버지를 생각하며 눈을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바로 회개가 이겁니다. 스스로 돌이키는 것, 그리고 자신의 비참함과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함을 깨닫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시간, 이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그래도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마음이 그 속에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욕심과 어떤 세상적인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러한 것이 작동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면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이 그래도 작동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주님 찾아 무릎 꿇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은 어려울 때에,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 만나게 되고 예수 믿게 되었고 믿음이 변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았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건 남 얘기가 아닙니다. 저의 인생도 가만히 보면은요, 미국 와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학 생활을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경험이 왔을 때에 그때 큰 은혜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콜링을 다시 한번 새롭게 아주 강하게 컨펌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새롭게 삶이 시작되었던 그런 경험을 제가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고난이 올 때에 그냥 절망과 좌절 속에 빠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떤 선한 역사를 이루실 것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무릎 꿇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니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고난을 통해서 그의 삶이 새롭게 변화됩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구마 전도라고 해서 아주 유명한 고구마 전도로 유명한 김기동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다녔어요. 결혼하고서도 가족들하고 다녔는데 소위 나이롱 신자였어요. 그 주일날 어떤 다른 이유만 있으면 예배 보는 것보다 다른 곳에 가는 거예요. 그날도 주일인데 예배 보는 것 대신에 스키장을 가기로 하고 가족들과 함께 스키장으로 드라이브하면서 막 갑니다. 신나가지고 가는데 앞에서 오던 차가 중앙선을 넘어가지고 그냥 정면으로 와가지고 그냥 꽝 부딪혀 아주 큰 차 사고가 난 거예요. 부딪힌 순간 보았더니 뭐 자기 몸에서는 피가 철철 흐르고 있고 애들하고 아내가 완전히 의식을 잃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전에는 예수가 반면이죠 뭐 이랬던 사람인데 그 순간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소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급차가 와서 다 실려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녀들하고 아내는 그래도 의식이 깨어나고 크게 다치지 않았어요. 근데 자기는 온몸이 다 부서졌어요. 근데 다행히 왼손인지 오른손 한 손이 그래도 움직이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가 밥 먹여줘 했던 그 입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고백이 나오기 시작을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귀에 잘 들으기 시작하고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었던가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하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가슴을 치는 말씀으로 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앞에 무릎을 꿇기 시작하고 삶이 변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기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다가 고구마 전도법이라고 하는 것을 개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하면서 유명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가 결국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목사님까지 되었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자신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고 복음을 진심으로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은 이 고난 속에서 자신을 자각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이 기회를 통해서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영적인 회복, 구원의 역사는 지금 내가 있던 자리가 돼지우리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일어날 때에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일어나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정의는 하나님께서 먼저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가 단순히 죄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결단의 메시지로만 끝난다면 핵심을 잃어버린 그런 메시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무리 회개하고 결단해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스스로가 의로운 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한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내 죄값을 치러주시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역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20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거리가 먼데 그 얘기 뭡니까? 사람을 알아보기가 어려운 정도의 멀리 지금 동네 저기 들어오는 입구 어구에서 지금은 휘청휘청거리고 들어오고 있는 둘째 아들, 얼굴이 잘 보이지 않지만 아버지는 벌써 알아봤어요. 그리고 뛰어가서 그 아들을 맞아주시는, 그 먼저 시작하시는, 먼저 다가오시는 그러한 아버지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계셨고 지켜보고 계셨기 때문에 아버지는 먼저 뛰어오실 수가 있어요.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다 가기도 전에 먼저 오셨고, 내가 부탁하기도 전에 주님께서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십자가 위에서 당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 이게 바로 먼저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에 이 비유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먼저 굳이 뛰어오지 않으셨어도 아들이 알아서 아버지 집에 쩔뚝거리면서도 들어갔을 텐데, 단순히 이게 뭐 시간 차이지 이게 무슨 큰 은혜라고까지 얘기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먼저 아버지가 아들에게 뛰어오신 것이 그냥 먼저 와서 맞아주셨다라고 하는 차원을 뛰어넘는 깊은 은혜가 있다고 하는 걸 아셔야 돼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둘째 아들은요, 패역한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죽었다고 선포하고 떠난 사람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데다가 이방 나라에서 이방인의 종이 되고 돼지 우리에 있었던 패역한 아들, 죄인 중에 죄인. 동네 사람들이 이 아들을 보기만 하면은 너 패역한 아들이구나, 돌멩이를 들어서 던질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바로 이 둘째 아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둘째 아들이 동네에 쑥 들어오게 되면 동네 사람들이 보면은 달려들어 가지고 돌멩이를 던질 수 있었을 거예요. 그것을 아는 아버지가 멀리서 쳐다보고 있다가 먼저 막 뛰어와서 아들을 붙들어 안고 끌어안으면서 아들을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돌을 던지지 못하게 하고, 동네 사람들은 지금 그 아버지를 향해서 비난합니다. 아니, 이런 패역한 아들을 저렇게 감싸고 있어? 손가락질하고 지금 아버지를 향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수치를 당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 아들을 먼저 끌어안아주고 보호해 주시고 아들을 위해서 당신이 수치를 당하고 있는 이 자리가 먼저 뛰어내려 오셔서 품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 속에 나타나고 있는 그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십자가를 봅니다. 타락한 아들이 당해야 되는 고통과 수치를 아버지가 대신 당하고 있는 모습, 우리가 당해야 될 그 고통, 우리가 맞아야 될 그 돌멩이를 대신 맞고 계신 그분의 모습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모습이요, 우리가 벌거벗겨서 수치를 당해야 될 그 수치를 대신 당하고 있는 그 모습이 벌거벗긴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은혜의 감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아버지는 이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축제를 벌이셔요. 22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지금 아들에게 재산 다 줬습니다. 달라고 해서 다 줬어요. 가서 다 썼어요. 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새 거 신겨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거기다가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음식을 푸짐하게 차려서 맛있는 것도 주고 또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주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완전히 새로운 신분이 되었어요. 돼지 우리에서 돼지와 같이 영적으로도 더럽고 추한 비참한 그 종보다 못한
이 둘째 아들이 다시 아버지의 아들로 회복이 되어서 그 존재가 완전히 새로워지는 역사를 이루신 것이, 그리고 축제 속에서 기뻐하며 감격 속에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구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기뻐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분노하고 있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바로 첫째 아들입니다. 율법주의자예요. 위장된 착함을 갖고 있는 사람, 외식하는 자, 거짓된 거룩 속에 살고 있는 사람, 이러한 첫째 아들도 아버지는 축제에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32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함께 즐거워하자. 내 마음을 알고 함께 축제에 참여하자.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 첫째 아들에 대한 말씀은 오늘 더 이상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이방인이나 죄인이나 유대인이나 율법주의자나 모두에게 열려있는 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설교 후에 함께 우리가 성만찬을 나누게 됩니다. 이 성만찬을 통해서 이 자리에 임하시는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고통당하시고 수치당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시고 회개하시고, 또 이 성만찬은 하나님 나라의 축제의 만찬이 이 거룩한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며 새롭게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그 아들을, 둘째 아들을 품어주시는 그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대신 수치를 당하시고 대신 고통당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이 시간, 또 그 앞에 새롭게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